7절로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98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는데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제2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들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두 번째 줄에 좀 앉으세요. 두 번째 줄에도 앉으세요. 두 번째 줄에. 예. 네. 조촐하게 7분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제자대학 수료식 때문에 예배가 너무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수료식은 간단하게 졸업장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설교 말씀으로 졸업 식사를 또 대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로 하려고 했는데 따로 하면 또 여러분 또 모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장 받고 뒤에 좀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지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지혜 집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강지혜. 유해 사람은 제자대학 3학기 전 과정을 마쳤기에 이 졸업증을 수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주 2015년 2월 1일 뉴욕 제자교회 담임 정방영 목사. 축하합니다. 말씀 바랍니다. 우리 김인화 집사님. 김인화 집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김인화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노숙희 권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노숙희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배순복 집사님. 배순복 집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배순복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정동규 집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정동규 이하동문. 정춘영 집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정춘영 이하동문. 최윤아 집사님.
졸업증서 졸업기수 제2기 성명 최유나 이하동문.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네, 서시고요. 그러시면은 이 시간에는 우리 각 목장에서 준비한 화한 증정이 있겠습니다. 화한 증정하실 때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목장, 자, 화환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열매 목장, 호산나 목장, 소망 목장에서 졸업생들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화환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사명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먼저 이재용 집사님이 먼저 독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같이 찬양합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길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벗은 거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벗은 거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고, 오늘 졸업 식사는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내가 약할 그때 부제목으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목장에 있던 소 두 마리가 길가로 지나가는 우유 딜리버리 트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트럭을 보게 됐는데 저쪽에 글씨가 있는데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여서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원살균, 균질화, 비타민 A, N, D 강화. 한 소가 다른 소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부족한가 봐. A와 D를 첨가해야 되니까 말이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가 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가 봐. 혼자 말씀을 대할 때도 여러분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교회에 오시면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가 봐. 잘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며 무엇이든지 하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대학을 졸업하면서 제자의 삶과 높은 수준이 우리 제자 대학생들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아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외침을 우리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는커녕 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좀 따라 해보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들잖아요. 누군가 나를 흉본 사람 그거 참아내기도 힘든데 생각할 때마다 열불나고 그거 참아내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다볼 때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거 10년, 20년 지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회를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한다.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도 거기까지만. 너무 불경스러운 말이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전하면 괜히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딴 분한테나 말씀 전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혹시 또 정말 여러분 하는 말씀을 지켜가려는데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제자 대학을 수료하고
이제 훈련자가 되신 우리 제자대학 수료생뿐만 아니라 사람 모든 교우님들에게 어쩌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이크 1번을 여러분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족속은커녕 구멍가게 아저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자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꾸 노방전도 하라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지만 전도지 한 장 나누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1번 마이크 그냥 놔두세요. 1번 마이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대단히 언짢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참 힘들게 하던 이렇게 나이가 훨씬 많은 고등학교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한 건 아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뭐 거꾸로 막 매달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예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한 번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적도 없는데, 아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뭐 사랑하느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도 맞다.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한국에서는 지금 스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스펙. 그건 사실은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무슨 컴퓨터나 이런 것에 써야 되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백그라운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배경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가 없습니까? 스펙이 없어요. 뭐 갈릴리 어부라든가 또 소박하게 갈릴리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좀 뛰어난 사람이라 해봤자 무슨 세리,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사도 삼아서 그들에게 전 세계를 맡긴다는 것은 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이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다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12사도와 더불어 말씀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5절과 고린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그 명령들을 실천해 보려고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끝맺음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연약할 때 그때 성령님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넘어지기 쉬울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어떤 문제들이 또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원치 않게 내가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9명이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선교 역사상 가장 어쩌면 힘든 곳,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타지키스탄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타지키스탄도 쉬운 나라는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은 많이 위험한 나라죠. 청년들 6명과 저를 포함해서 장년 3명, 9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열대 과일, 또 물,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2박 3일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대원들이 복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토요일 밤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고, 내일 주일인데 제가 강단에 설 수 없다고 밤새도록 이 복통과 씨름했습니다. 아마 세균성 복통과 설사였던 것 같아요. 계속 토하고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근데 차마 강단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게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해서 완전히 탈진했죠.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닝게를 맞든지 해야 되죠. 잘못하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근데 무려 예배가 4시간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4시간 동안에 화장실 안 가야죠. 복통이 일어나면 안 되죠. 너무나 감사하게 4시간 동안에 복통도 일어나지 않고 또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가까스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분들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숙소에 들어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저녁 6시에 집회가 또 있어요. 6시 집회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또 멀리 미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또 말씀을 사모합니까? 이번만은 정말 은혜롭게 진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달라고. 오후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씨름했으니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복통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강단에 서는 거 식은땀도 나지 않아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힘이 넘쳐 흐르고 진솔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하는 가운데 우리 성교사님 부인이 얼굴이 막 이렇게 해처럼 빛나게 됐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영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만지셨는지 모릅니다. 끝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낮에 했던 설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낮에 저녁에 참 이게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회복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탈진하고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인디안 나바오 선교 갈 때 우리 대원들이 이제 제가 안 가고 평신도들끼리 가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3일을 릴레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기도 후원자들을 19명이 2명씩 선정해서 계속해서 기도 후원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이제 호방전도를 갔는데 우리 간증에 하면은 개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짖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들은 그 개 보면 무서워하죠. 그냥 막 하면은 지금 뭐 방문이 뭡니까?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갈 터인데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개들이 이게 순한 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 얼굴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분들이 막 대접을 해주고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더 만문이 열렸더래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만문이 더 열렸더래요. 그렇다면은 갈수록 마음바탕이 좋은 집만 방문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들을 만지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도저히 끊어지지 않던 습관, 나의 연약함들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습관,
끊어지지 않던 것, 그게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을 밧줄을 이렇게 묶어놔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한번 힘을 쓰면 밧줄들이 다 끊어졌는데, 삼손이 원래 그렇게 장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밀린 다음에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죠. 그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쁜 습관, 우리의 나쁜 버릇,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인격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그런 마음들, 나쁜 성격들,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누가 맺히면은 평생 원수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성격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와달라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커녕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요. 매일 다니는 구멍가게, 내 단골, 미장원, 또 이발소 이런 데 가서도요, 매일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그분에게 강력하게 또 전할 수가 있어요. 어느 크리스찬 여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 북한에서 넘어온 한 남학생이 공부를 잘했는지 연세대 합격해서 같은 과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남학생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보통 때는 이 학생에게 접근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사람이 돌변해 버려요. 북한의 사상 교육 때문에 그게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만 전했다 하면 사람이 그냥 막 공격하기 합니다. 어느 날 같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 또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북에서 온 청년이 그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면,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네가 한번 외쳐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 학생이 좀 내성적이었던가 봐요. 이 학생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남학생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크고 담대하게 전철에 타 있는 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외판원이 아니고 어떤 여학생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철 안에 탔던 사람들의 모든 눈동자가 여학생을 향하게 됐습니다. 북에서 온 그 남학생은 자기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머리를 푹 쓰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북에서 내려온 그 남학생은 달라졌어요.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여학생이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 바뀌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이 여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이 여학생의 간증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제자대학을 마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큐티에 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큐티는커녕 어떤 데는 성경 읽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막 제자대학에서 좀 힘든 게 뭐냐, 매주 큐티 해가지고 오라는 거.
학교 다닐 때도 숙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쓴 적도 있어요. 숙제 제대로 안 해왔다고. 그래서 제가 비디오로 다 찍어놨는데요. 반성문을 쓰고 나갖고 한 3주 동안은 잘 해오시더니 3주 지나니까 또 안 해와요. 우리 이기 지금 흉보는 거 아니에요. 일기생들은 어느 정도 다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교회에 이제 일기생들이 다 나중에 중직이 되셨는데 뭐 일기생들은 숙제 진짜 잘해왔어요. 근데 이기생들은 굉장히 투쟁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제가 참 그래도 좋게 여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학교 다닐 때 바로 전날 숙제를 하다가 맨날 야단 맞잖아요. 너는 숙제 좀 미리미리 해두지. 꼭 그냥 숙제 가지고 가는 날 그렇게 막 날새고 난리냐. 엄마 아빠가 야단치잖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자대를 다니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면 큐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임 목사가 전도하지 하라는 말 안 해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전도 캠프에 가서 은혜 받고 오더니요, 혼자 거리 가서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어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담임 목사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시더라고요.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크리스찬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약하기만 하면 다 도움을 받는가? 약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가? 이거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번, 2번, 3번 물어볼 때 한 번은 손을 드셔야 돼요. 한 번도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설교에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꼭 손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약한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현재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1번, 다 받고 있다. 2번, 다 받고 있지 않다. 3번,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 1번, 다 받고 있다. 1번. 2번, 다 받고 있지 않다. 3번,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한 번은 드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한 크리스찬들이 다 받는다면은 오늘 설교할 필요 없죠. 그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받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고 손 들었을 것 같아요. 다 받고 있는 것은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다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왜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연결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왜 받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면, 연결 통로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요 근래 우리 교회 백큐이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확실한 거 구입하자. 확실한 거 구입하려고 하다가 구입을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고장난 백큐밖에 없다. 그러면 공업용 백큐으로 해야 된다. 너무 힘들잖아요. 공업용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방 집사님한테 그럼 우리가 백큐을 분해해보자. 분명히 밑에가 막혔을 거다. 그런데 밑에를 뜯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뭔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어요. 이것만 빼내면 이제 뿡 하고 이제 빨아들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꼭꼭 딱 했는데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었어요. 이거 이렇게 간단했으면 우리 형제들도 다 이거 해결했지. 그러니까 이제 위에 통을 뜯어보자. 통이 아마 필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필터를 털고 통을 털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가 망가졌을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건 분명히 어디가 막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건 부러진 데가 없다. 아무리 봐도 부러진 데가 없다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이걸 분해해가지고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전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느 가운데 있는 어떤 호스 막 들러가지고 미니까요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빨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데를 뚫고 나서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새 기계처럼 쫙 작동이 됐어요. 저는 어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호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연결 호수에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한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고통당합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부분이 있다면, 막힌 부분을 뚫은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의 연결 호수가 막혀 있지는 않는지 그걸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연약한 환경 속에 있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더딥혀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막혀있는 장애물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까? 주님, 그것이 나의 나쁜 습관의 문제입니까?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내 생애에 더 큰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연결 통로가 막혀있다면, 죄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막혀있다면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연결 통로가 뚫려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반드시 은혜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하기만 한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만 없다면, 죄로 막혀있지 않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찬송가 177장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을 때 저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건축헌금을 받으시고 몸된 제단의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보을 내리셨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신 귀하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민기 성도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갈민기 성도님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갈민기 성도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뜻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사오니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가 온전히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 식사가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서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광고 중에 원 패밀리 데이 광고가 있었는데, 원 패밀리 데이는 오래 다니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한 가족이 한 가족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이어야 되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날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데려오는 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꼭 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에티켓에도 벗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또 예수 안 믿는 분,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됩니까? 같이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인사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또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4월 19일 원 패밀리 데이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같이 오셔야 돼요. 같이. 그날 또 한 가족 인도 못한다고 안 오는 사람은 더 큰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은 정말 곤란해. 그래서 그날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한 가족 데려왔습니다. 자랑스럽게 그 한 가족을 주님 앞에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뭐 하면 보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저 이렇게 한 가족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날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열린 모임 시작됩니다. 전도를 위한 열린 모임. 그래서 열린 모임의 뜻을 두신 분들은 우리 고덕기 권사님한테 다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열린 모임 같이 장소와 시간을 정할 때니까 열린 모임 참석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4주 동안에는 같이 비전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 못 데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4주 동안은 이게 열린 모임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새생명반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은 이번에 새생명반 시작할 때 많이 오세요. 새생명반은 굉장히 대우를 잘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새생명반은 안심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 패밀리 데이를 선포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기성과 괴성으로 좀 환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4월 19일 날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반응이 약하면은 절대로 못 데려와요. 제가 원 패밀리 데이를 선포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기성과 괴성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패밀리 데이를 선포합니다. 자, 난 이번에 한 가정 이상 분명히 데려오겠습니다 하는 분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가정 이상 꼭 데려오겠습니다. 이 시작부터 이게 뭐가, 그러면 못 데려온 사람 손 들어봐요. 못 데려온 사람. 나는 못 데려옵니다. 손 들어. 못 데려온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패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석 달 남았어요. 12주. 아니, 개 모임에 가도 한 명은 데려갈 텐데, 이러시면 돼요. 그날을 위해서는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원 패밀리 데이에 데려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 바랍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제자 대학생들 한번 앞으로 쭉 다시 한번 쓰세요. 다 쓰시고. 성가대에서 5명 있네요. 제자대 7명 중에 성가대원이 5명입니다. 제자대 학생들은 끝난 다음에 남으셔서 기념 촬영 하시겠어요? 기념 촬영 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쭉 쓰시고, 우리 제자대 학생들 보시면 한가운데로 이렇게 쭉 쓰세요. 한가운데. 때로는 너희 앞에 같이 우리 찬양으로
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 때로는 너희 앞에.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도 끝난 다음에 제자 대학생들 기념 촬영하고요. 같이 사진 찍으실 분들 남으시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내게 임한다고 고백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간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